만나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초 파일을 잘 보내셨어요? 네. 우리 안 하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법사 어서 오세요. 그 법사 이쪽으로 앉으시면 편히 앉으세요. 편히. 그 법사 공동을 들어가려고 하다가 기존에 해왔던 공부를 한 번씩 이렇게 되풀이하고 했잖아요. 보면. 근데 이 법사 공동품은 우리가 이제 법사 그러면은 법화경을 수지독성하고, 그러니까 법화경을 수지독성, 법화경을 이런 있음 받아서 지니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서 많이 읽다 보게 되면 애워져요. 그걸 이제 수지독성이다. 수지독성. 받아지며 읽고 애우는 거예요. 그러면 독성을 쭉 해나가다 보면은 100편을 100번 정도 읽게 되면 그 내용이 이게 뜻이 드러나요. 보면은 그러면 이 뜻이 이거구나 이제 알게 돼. 그럼 안 내용을 나 혼자 독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모든 사람들하고 놀아서 그분들이 부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게 해설 보면은 해설을 해주면서 이 경을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서사, 서는 베껴 쓰는 거예요. 서사라고 하는 것은 화경을 베껴 써가지고 그 경을 유포를 하는 거죠. 유포 보면. 근데 이제 옛날에는 책이 귀했기 때문에 직접 그런 걸 한 편 써가지고 잘 뿌려놓게 되면 이제 한 권의 책이 되고 그게 또 전달이 돼서 한 권의 책이 되고 이런 식으로 전파가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옛날 우리도 앞에서 배웠지만은 그 경의 공덕이 어떤 것이냐, 가르침의 공덕이 어떤 것이냐, 내가 여기서 배운 걸 한마디 해주고 또 배운 걸 한마디 해주고 그래가지고 쉬운 문제 사람이 또 들어서 한마디 이렇게 전해주는 그 공덕이 또 엄청나다는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 법화경을 우리가 수지독서 하다 보면 그 수지독서 공덕은 엄청나게 쳐요. 보면. 그래서 이 수지독성해 가면서 그 공덕의 가피를 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육군 청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있어요. 육군 청정. 육군이 청정해지고 육군이 청정해졌다 이 소리는 경을 열심히 읽다가 그 경의 내용을 알고 그 가르침이 터득이 되면 부처님 마음을 알게 돼요. 부처님 마음을 알게 돼서 그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만년 만상이 다 사라져가지고 그 마음이 청정해지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육군 청정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육군 청정 쉽게 말하면 우리 몸과 마음이 청정해졌다 이 소리예요. 보면은. 그 몸과 마음이 청정해지게 되면은 거기에서 온갖 공덕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 공덕이 이제 부처님의 공덕이에요. 보면 여러분들이 그 반야신경에서 봤을 때 시대신주, 시대명주, 심호상주, 심호등등주 그런 표현 쓰잖아요. 보면 우리가 부처님 마음을 알게 되면 마반야를 알게 되면 거기에서 중생들의 모든 소원을 들어줄 수가 있다. 아주 신통한 주문에 보면 그래서 시대신주라고 하고 그 부처님 마음전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 생각, 중생의 생각이 사라지면서 세상의 모든 실상을 환하게 알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게 시대의 명주고 내가 모든 공덕을 갖고 있고 모든 세상의 실상을 알아서 세상에 걸림없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이만한 주문이 없다. 부처님 마음만한 주문이 없다. 그래서
시대상주, 윗상주 시대상주라고 그러고, 세상에 부처님 마음을 따라갈 공덕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공덕을 따라갈 만한 또 다른 주문은 없다. 이럴 때 시무 등등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자에서 온갖 공덕이 일어나는데, 이 법화경에서 그 범사 공덕품에서 보게 되면은, 눈의 공덕, 귀의 공덕, 코의 공덕, 혀의 공덕, 몸의 공덕, 내 마음 쓰는 거의 그 공덕을 이야기를 하는데 800공덕, 1200공덕을 이야기해 보면,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 눈에는 800공덕이 생겨난다. 귀에는 1200공덕이 생겨난다. 코에는 800공덕이 생겨나고, 혀에는 1200공덕이 생겨나고, 몸에는 800공덕이 생겨나고, 뜻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게 1200공덕이 생겨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근데 이런 표현이 법화경에도 나오지만은 이런 표현이 능언경에도 나와요. 능언경. 그럼 1200공덕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래서 내가 고민하다가 그 해답을 내가 못 찾았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보면은. 근데 이제 이번에 우연히 그걸 뒤지다가 그 1200공덕 설명하는 것을 내가 하나 보게 되고 보면, 그 12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느냐, 중생들이 사는 공간은 시간, 공간, 시공간에 살잖아요, 보면은. 근데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3세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방 3세 할 때 3세는 과거, 현재, 미래고, 과거, 현재, 미래, 그 시간이 흘러가는 공간을 우리 시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방, 팔방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고, 시방이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보면은. 근데 그 시방 세계를 동서남북으로 나누는 이야기를 때 사방이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중생. 그러니까 시공간에 있는 중생은 망념 덩어리다. 망념 덩어리. 중생이 망념 덩어리예요. 우리가 중생 이야기할 때 우리의 모습을 갖고 있는 몸과 마음만을 이야기하는데, 중생이라고 하는 건 온갖 인연이 모여들어서 그 인연의 실상을 알지 못하고 그 인연에 집착할 때 그걸 망념이라고 그러거든요, 보면. 그래서 중생들 망념 덩어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시 공간에 존재하는 중생들은 망념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는데 1200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개에다가 동서남북을 합쳐놓은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3, 4, 12, 이 10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시공간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 시공간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정리가 되고, 이 시공간에 살아가는 중생들이 온갖 망념 속에서 괴로움을 받고 살아가는데, 여기에다 10을 곱한 게 120, 여기에다 10을 곱한 게 1200, 여기에다 10을 곱하면 또 12000이 되겠죠,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숫자를 다 곱하면 번뇌수가 한없이 늘어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무량 번뇌가 중생한테 있는 거예요, 보면. 근데 이 무량 번뇌가 헤아릴 수 없는 번뇌가 부처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순간 그 중생의 번뇌가 한순간에 사라져요, 한순간에 보면. 그래서 그 중생의 모든 번뇌를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는 이 공덕, 이게 부처님 공덕인데, 그 공덕을 희한하게 능언경하고 이 법화경에서는 1200 공덕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 그래서 이 눈이라고 하는 건 전방을 보는데 뒤는 못 봐. 근데 좌우를 본단 말이에요. 좌우를 보면. 그러니까 좌우를 합쳐가지고 한 덩어리에서
눈에도 1200공덕이 있어야 되는데 뒤는 본다 그래가지고 800공덕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근데 이 기라고 하는 건 위아래 동서남북 앞뒤 상관이 없이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기에는 모든 공덕이 드러난다 그래가지고 1200공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공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중생의 망념이 사라져가지고 부처님 마음만 남아있는 자리에 사는 이야기예요 보면은. 근데 이 코하고 냄새에 맞는 것은 코를 갖다 들이대고 들이마셔야 냄새를 맡잖아요 보면. 응? 그리고 설명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이 코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선택해서 그걸 취해가지고 마태에서 800공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설명을 대할 수는 없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코를 800공덕이라고 이야기를 해보잖아. 근데 저는 코는 들이쉬고 내쉬고 중간에 쉬는 단계가 있잖아요 보면. 근데 냄매사라고 하는 건 들이쉬고 내쉬는 단계에서 맞고 멈추는 단계는 못 맞는다라고 생각해서 800공덕이라고 난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내가 이번에 본 자료에서는 대상을 취해서 그 냄새를 맡기 때문에 800공덕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그래. 차라리 내가 하는 표현이 내가 지난번에 생각했던 그런 공덕이 조금 낫지도 않겠는지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맛보는 걸 이야기하는데 이거 법의 맛. 근데 이 혀라고 하는 것은 걸림없이 모든 이야기를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혀의 공덕은 걸리는 법 없이 모든 법을 설할 수가 있다. 부처님의 법을 설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맛보다는 법사라는 걸로 봐가지고 1200으로 보고, 또 이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 접촉을 해가지고 그 감각을 받아들이는데, 접촉을 해서 그 감각을 받아들일 때 이 몸은 공덕이 800 이 선에서 끝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마음 자체는 어디에도 걸림이 없기 때문에 1200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봅니다. 그런데 800공덕이든 1200공덕이든 여기에 상관을 해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1200공덕은 무량공덕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마음을 갖게 되면 1200공덕이 드러나는데, 그 공덕이 신통을 부리듯이 육근의 감각기관이 온전하게 걸림없이 이렇게 드러나는 자리에 이걸 1200공덕으로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보면은. 그래서 법사 공덕 보면은 수지독성 해설 서사에 의지해서 열심히 수지독성하는 사람들은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가고, 부처님 마음자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에서 온갖 공덕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공덕이 일어나는 자리를 우리가 반야심에서 이야기할 때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다. 시대신주는 중생들의 모든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힘. 시대명주는 모든 시술상 그 본질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런 밝은 힘. 이 주문을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최상이라 그래서 시무상주, 이 부처님 마음대로 따라갈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주문도 없다 이랬을 때 시무등등주라고 한다. 여기 반야신경 보게 되면은 시대신주, 시대명주 내용 설명이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20품에 보게 되면은 상불경 보살품을 보게 됩니다. 상불경 보살품. 나는 법화경을 보면서 이 품을 제일 좋아합니다. 이 품을 제일 좋아해요. 상불경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그 법화경
보시게 되면은 늘 남을 공경하는 보살 그래가지고 519페이지 519페이지 그러니까 늘 남을 공경하는 보살 그래가지고 원래 한문 제목으로는 상불경 보살 품이에요. 이 품이라고 하는 것은 몇 장 몇 장은 어떤 카테고리를 한꺼번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여기는 상불경 보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상불경 보살 품이라고 하는 겁니다. 20품. 근데 상불경 이 말은 상은 늘 언제나 항상 그런 뜻이에요. 보면 불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하대하지 않겠다. 천시하지 않겠다. 가볍게 보지 않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상불경 보살은 늘 남을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보지 않고 공경하는 보살이 상불경 보살입니다. 그래서 늘 남을 업신여기지 않는 보살,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늘 남을 공경하는 보살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보면. 그래서 이 상불경 보살 품은 상불경 보살이 등장해가지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볼 때 무엇으로 보느냐? 부처님을 보는 부처님 보면. 여러분들은 불자들끼리 만나고 합전하고 인사할 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 성불하십시오. 그게 이제 보편적으로 이제 통하는 이야기죠. 보면. 성불하십시오 뜻이 뭡니까? 부처님이 되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나는 창원 어느 절에 가가지고 이제 법회를 보는데 법회 끝나고 나서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뭐가 서로 번쩍 들어요. 보면. 질문하시죠. 그랬더니 질문하시는 분이 성불하는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요. 응? 그러면서 뒤에 덧붙이는 말이 당신은 무슨 뜻인 줄 알겠대요. 그래서 무슨 뜻인데요? 그랬더니 이제 법회가 끝났으니까 본향간에 가서 본향합시다. 왜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랬더니 성불하십시오 하고 난 다음에 본향간에 가서 본향하더라고요.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상황 판단을 해보면 이제 반복을 합시다. 본향을 합시다. 그런 소리 들려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제 거기 계신 분들 그 소리 다 묻더라고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성불하세요 이 말은 부처님이 되세요 이 말이에요. 성불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는 그냥 별 없이 그 인사를 받고 인사를 했는데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한테 와가지고 당신은 부처님이에요. 꼭 부처님이 되세요 하고 인사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은 느낌이 드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그걸 또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네? 본인이 생각할 때는 본인이 좀 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보잘것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당신은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하면은 기분이 좋겠어요? 한번 물러나겠어요? 한 번 물러나도 다가와서 당신은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지겠어요? 한 번 더 물러나겠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 반응이 오겠지만은 개 중에 화가 많고 불만이 많고 사람의 진정성을 몰라주는 사람들은 아닌데 자꾸 부처님 했으면 쓰임 나겠어요? 안 되겠어요? 성질나죠. 성질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목내리 갖다 때리기도 하고 이거 병신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달려들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래도 상불경 보살님은 전부 부처님으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말에
쏘아낸 감정도 없고 서럽다는 감정도 없고 부처님인데 왜 부처님이 저러실까 그런 마음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도 그런 마음을 놓지 않았는데 여기 우리가 법화경 보면은 임종할 때가 됐는데 그 공덕으로 수명이 확 늘어나잖아요. 절표 그런 이야기 되게 많아요. 단야경을 독서하고라 인해서 10달만 살고 죽어야 될 사람이 30년을 사는 경우가 있어요. 법회하고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경을 독송하는 인연으로 그 수명 연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상불경 보살품에도 그 내용이 나왔죠. 수명이 늘어났는데 그 수명도 보통 수명이 아니지. 그래서 이 상불경 보살품은 늘 남을 공양한다 이 소리는 하심한다 소리 하심한다. 하심이 뭔지 아시죠? 그냥 마음을 낮추고 사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낮추고 살면 상대방이 나한테 시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해요. 내가 마음을 낮추고 살면 상대방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저도 이 상이 되게 많거든요. 보면. 근데 이제 공부하다 보면 늘 하시면 할래.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 그래. 이런 데 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내 마음을 내려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나 잘났어 하고 해야 되겠어요? 나 잘났어 하고 그런 마음 가지고 하면은 상대방이 다들 싫어해. 근데 처음에는 그거 몰랐어. 내가 옳은 말만 한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이제 세월이 녹아져 가면서 알게 모르게 경련을 보면 조금씩 변해가는 모양이야. 풀면은. 그러니까 요즘은 나보고 하시면 되게 잘한다 그래 보면. 얼굴도 변했다 소리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첫 번째로 좋은 게 뭐냐면은 남하고 크게 옳다고 따질 일이 없고 시비할 일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 편해. 내 마음이 편하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이렇게 마음만 둬도 저절로 해결되는 게 있어. 나 그걸 부처님 가르치라고. 그래서 이 하심하세요 이 말은 마음을 밑으로 내려놓는다. 마음을 밑으로 내려놓는다 이 소리는 다른 사람을 전부 높이 본다 소리야. 유학 높이 볼 바에 최고로 봐야 되겠어요? 적당한 선에서 봐줘야 되겠어요? 적당한 선에서 봐주는 것은 아니다 싶으면 싸움이나 보면 최고로 올려봐줘야 돼. 그럼 우리 자리에서 부처님 세워요. 그래서 하심하라고 하는 말은 결국 내 생각을 없애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상을 없애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 아상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겠어요? 부처님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 자체가. 그래서 이 상물경 보살님이 결국은 선물했는데 그 선물한 부처님이 누구냐? 선물한 부처님이 누구예요? 여기에서 전생의 상물경 보살이 바로 나다. 부처님 이야기가. 그래서 상불경 보살님은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그러니까 부처님이 전생에 하심하고 늘 남을 공경했기 때문에 그 공덕을 선물했다. 이 소리 지금 하는 거예요. 법화경에서. 그리고 이제 5월 4월 첫 화일 때 그 봉축 법어를 이제 하게 돼서 그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제 하게 돼서 그때 이야기를 썼는데 전생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미륵보살하고 도반이었어. 미륵보살하고 도반이었는데 미륵보살이 불사열애를 만나요. 불사열애를 만나가지고 그 부처님이 너무 좋아서 찬탄을 해. 찬탄. 그래가지고 석가보살이 부처님이 전생 수행할 때 이제 보살이라 그래. 이 석가보살이 불사열애를 찬탄을 하는데 팔 뒤꿈치를 들고
도서를 모으고 한숨 안 자고 일주일 내내 찬탄했다는 거예요. 보다가. 그래가지고 그 찬탄한 공덕으로 수행은 미륵보살이 먼저 시작을 했어. 미륵보살이 또 열심히 수행을 했고 이제 석가보살 뒤에 수행을 했는데 불사제를 만나가지고 그 열의 부처님을 찬탄을 끊임없이 해가지고 그 공덕으로 원래 100급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91급만 하시고 9급을 뛰어넘어서 먼저 성불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석가보살은 미륵보살님보다 먼저 도솔천에 올라가. 도솔천에 올라간다 이 소리는 도솔천 그 자리가 이 세상의 중생을 교화하러 위해서 마지막으로 일생을 보내는 데가 도솔천궁이에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에서 내려오셨다 이 소리는 수행의 마지막 단계가 도솔천이었고 도솔천에 계시면서 시절 인연이 다니까 이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주제교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루미에 태어나셔가지고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을 찬탄한 개성이 뭐냐? 석가모니 부처님 불사예례를 보고 찬탄한 개성이 뭐냐? 그게 여러분들 잘 아는 개성이야. 어떤 개성이냐? 천상, 천하, 무유불, 시방, 세계, 영목에 세간, 소유, 아진견, 일체, 무유, 여불자. 이 개성이에요. 이게 부처님을 찬탄한 개성이에요. 천상, 천하, 하늘 위, 하늘 아래 이 세상 천지를 통해서 무여불, 부처님만한 분이 없더라. 그러니까 불사예를 보고 저런 분이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서 시방, 세계, 영무계 본인이 그렇게 찬탄할 수 있는 게 시방세계를 다 둘러봐도 여 또한 무비약 부처님한테 비견할 만한 비교할 분이 없다는 거예요. 부처님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 소유 아직 세간에서 소유 존재하는 바 모든 성현들을 아직 내가 빠짐없이 다 봤어. 다 받았네. 세간 소유 다 봤는데 일체 무유 여불자 일체 무유 그 어떤 것도 부처님만은 또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그 수행자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하면 부처님이 최고예요. 부처님이 최고예요. 여러분들 그 말 많이 하시죠? 부처님이 최고예요. 부처님. 이런 찬탄 때문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일찍 소원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한 법당에 가면 부처님 세 분을 모셔놓고 한 번 가거불이라고 그러고 늘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은 석가모니 불이라고 그러고 이 우측에 앉아 계시는 분은 미륵불이라고 그래요. 가거불은 우리가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연등물 있죠. 연등물이 가거불이에요. 그 연등 부처님한테 수기를 받으신 분이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석가모니 보살하고 미륵보살이 같이 수행을 했지만 부처님을 지극정에서 찬탄한 공덕으로 먼저 선구했는데 먼저 선구를 해가지고 미륵보살한테 또 수기를 줘요. 그 미륵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륵기에 수기를 줘가지고 미륵보살이 누구냐? 부처님의 제자야. 수기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간 다음에 다음 미래 세상에 부처님 세상이 펼쳐질 때는 그때는 용화세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석가모니 이 시기가 지금 뭐야 그거 안 돌아가. 약을 바꿔야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거 핸드폰 하나 갖다 놔 괜찮은데.
맞나요? 이거 못 갈게요. 자, 20번에 그 519페이지에 그 읽다 보니까 한 두 장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19페이지 늘 남을 공경하는 보살 상불경 부살법이에요. 경을 믿는 분과 헐뜯는 사람의 갑오 제목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경을 읽어갈 때 이렇게 흐릿하게 써놓은 글자는 여기에 있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알고 읽으세요. 지문을 남겨놓은 거예요. 보면은 이때 부처님께서 큰 세력을 지닌 득대세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대세야 대세, 큰 세력이야 큰 세력, 큰 얼음이야 큰 얼음. 그 힘을 얻은 보살이 득대세 보살이다. 그래서 큰 세력을 지닌 보살, 큰 세력을 지닌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부처님이 설법하시는 거예요. 만일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로서 법화경을 지닌 이를 나쁜 말로 욕하고 헐뜯으면 얻는 죄가 크니 앞서 말한 내용과 같고 법화경을 지니 얻는 공덕은 이제 말할 것이니 눈, 귀, 코, 혀, 몸과 뜻이 다 청량해질 것이다. 법화경을 지니며 얻는 공덕은 육군 청정이다. 그런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경을 읽는 법화행자, 영겁법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받는 그 벌은 앞에 내용에 쭉 써놨어요. 보면 아주 험하죠. 큰 세력을 지닌 보살이요, 득대세 보살이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불가사의 아승직업 이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불가사의라고 하는 말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보면 아승지는 숫자예요, 숫자. 그러니까 불가사의 아승직업은 슈퍼컴퓨터로도 잡아낼 수 없는 기나긴 세월을 이야기한다. 겁자가 들어가면은 무조건 오랜 세월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아승직업, 이 아승직업은 겁 하나만도 엄청난 세월인데 아승이라고 또 헤아릴 수 없는 숫자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겁은 우리가 생각이나 비교나 판단으로 어떤 숫자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보면. 토의할 수가 없어. 의논할 수 없어. 그게 불가사의자 쓰네. 그러니까 불가사의 아승직업. 그래서 불가사 아승직업 보면 아승직 뜻 알아도 좋고 불가사의 뜻도 좋지만 불가사의는 알잖아요. 불가사의하다. 우리 생각으로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불가사의 아승직업 이전에 오래 그 전에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 명언은 위험 있는 소리의 왕 유망열애, 위험 있는 소리의 왕, 열애응명 정면제 명현족 선조세간의 무상사 조무장과 천인사 벌세존이었다. 이거 쭉 보면 이건 열애 10호. 부처님 그러면 석가모니 열애 그 응공 정면제 명현 선조세간의 무상사 조무장과 천인사 불세존 다 따라가죠. 용화열애 밀불 이야기할 때, 정강열애, 연등열애 할 때 이게 다 따라가요. 보면은. 그러니까 이 부처님 하게 되면 이 부처님이라고 할 때 그 부처님은 모습이 아니고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한다. 우리가 부처님 이야기할 때 마음 보고 이야기하지 모습 보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제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32상 80조거다.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인연 주어져 가지고 그 공동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10가지 이름을 대표적으로 모아놓은 걸 열애 10호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가 설명을 많이 했죠. 열애 그러면 여야 마음자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오신 분 이분이 열애야. 보면 그분은 중생의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게 공양받을 자격이 있다 소리예요.
이 부처님은 모르는 게 없어. 이 세상 그것도 환히 도루도 빠짐없이 존버한다. 올바르게 하는 것도 보면 그게 정견지. 이 부처님은 밝은 지 이 보살행 자체가 부족함이 없다. 이 명행이죠. 이런 분위기에 어디든지 마음대로 걸림없이 잘 가실 수 있으신 분, 이게 선서. 이러면은 세간의 이치를 환히 한다. 이게 세간의 최고의 스승이 아니냐. 이게 무상사. 무상사. 더 이상 높은 스승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면은 중생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어루만져 주시는 분, 조오사. 조라고 하면 잘 다스리는 거예요. 중생 마음 잘 다스려 주는 거예요. 이런 분이야말로 하늘 인간의 스승이다. 천인사. 이런 분을 부처님 불이라고 그러고, 세상에서 존귀하신 분 세존이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부처님 명언이 10가지 늘 따라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위음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 위음왕은 부처님 마음자리와 중생계가 갈라지는 그 자리에 계시는 부처님이야. 그 위음할 때 위는요, 위의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가 될 때, 쩍 하는 소리가 들려. 그게 음이야, 보면은. 그 위음이라고 하는 건 소리와 모양이야. 소리와 모양을 가지고 이 세상이 벌어지는데, 그 자리에서 부처님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이음왕열애다. 그 위음이라고 하는 말이 그 뜻이 있어. 그래서 옛날에 부처님 명언을 붙일 때 그냥 붙이지 않아요. 우리가 부처님 할 때 중생과 인연이 있는 부처님, 중생과 인연이 있는 부처님은 이 세상의 부처님. 그러면 이 세상이 창조되는 그 시점에 그 부처님이 이망열애이다. 그래서 이 위음왕열애를 조사 스님들이 활용을 되게 많이 하실 거가 하는데, 그 세월의 이름은 늙지 않는 세월이고, 그 위음왕 보살이 있을 때 그 세월의 이름은 늙지 않는 세월이고, 영원한 젊음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보면은. 그 다음에 나라의 이름은 크게 이룰 나라 대성이었다. 위험 있는 소리의 왕 위엄한 부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 있는 하늘 신종 아수라들에게 설득하실 때 성문을 구하는 이야기는 4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나타내는 사제법을 설하시어 생로병사를 극복하고 마침내 열반에 이르게 하셨다. 그 부처님은 성문을 만나면 사제법을 설했다. 이 소리에 보면 벽지불을 만나면 12인연법을 설했어. 보살을 만나면 6바라미를 설했다. 그래가지고 사제법은 이야기하고 12연기법을 이야기하고 6바라미를 이야기하는데, 사제법은 여러분들 다 아시죠? 생로병사. 생로병사를 해결하는 법 사제법이거든요. 부처님이 성물하시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설한 법이 사제법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생들의 근기가 올라가니까 연기법을 설해주고, 그 근기가 더 올라가면은 바람일법을 설해주고, 이 법화 열반경 같은 경우에는 보살을 엄청 강조하잖아요. 보면은 육바람일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야경이 있잖아요. 반야경 같은 데에서는 연기법이 고가다라고 하는 그 이치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이치를 뚫어보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단계 갈 수 있도록 기초 지식으로 하나하나 일러줄 게 사제법이다. 그러니까 사제법은 안경에서 주축이 되는 교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물론 다 섞여 있지만은 안경이 주축이 되는 소리다. 그 다음에 연기법, 그러면 요거는 반야경부에 속하다는 부분도 보면, 바람일법, 그러면 법화 열반으로 보시면 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가지고 경을 읽어나가면 좋으시다. 이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오늘 논하존
저걸 보겠습니다. 참고자료 20번이라고 써놓은 거. 늘 남을 공경하는 보살을 찬탄하다.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으므로 모든 부처님의 마음속에서 온갖 중생이 끊임없이 부처님이 된다. 법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 이 말은 내가 차별하는 마음이 없는 거야. 하심하는 마음이야. 모든 걸 품는 마음이 없다. 그게 부처님 마음이죠. 그 부처님 마음자리에서 온갖 중생이 끊임없이 부처님이 된다. 부처님 마음을 가지니까 한 생각 한 생각 일으키게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생각 마음속에 지옥 같은 마음을 일으키면은 여러분 앞에 지옥이 펼쳐져요. 여러분들이 천사 같은 마음을 쓰면은 여러분들 앞에서 천당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처님 마음을 쓰면 여러분 앞에 부처님 세계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생각 하나하나 일으킬 때마다 그건 전부 중생의 마음이기 때문에 중생들이 살아가는 육도에 윤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중생의 마음이고, 그 일으키는 마음 하나하나가 부처님 마음을 일으키게 되면 그 일으키는 그 마음마다 그 자리에 부처님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중생이 끊임없이 부처님이 된다. 이런 표현이에요. 온갖 모습이 나와 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세상을 봤을 때 집착을 안 해. 내 생각을 일으키지 않아. 너랑 배척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나와 남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내가 집착이 끊어졌어. 중생의 몸 안에서 모든 부처님의 생각마다 진열을 증득하다. 진열은 부처님 마음이에요. 참으로 여야마 부처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불교를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응무소치 생기심. 집착하지 마세요. 집착하지만 않으면 그 자리가 천당이 되고 부처님 세상이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아요. 보면.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 생각마다 진열을 증득한다. 이 때문에 늘 남을 공경하는 보살님. 상물경 보살님이 남녀 모두 빠짐없이 부처님으로 모셔. 세상 사람 남녀 모두 빠짐없이 세상 사람 모두를 부처님으로 모셔 잘난치 않은 사람들이 모두 그 말을 믿고 따르게 하였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일체 차별이 없기 때문에 누가 능멸하고 무역을 해도 그걸 마음속에 담아두지를 않아요. 마음속에 담아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당신이 부처님입니다. 이걸 진정한 말로 3번 해서 안 되면은 10번을 하고 10번을 해서 안 되면 30번을 하는데 그 마음에 진정성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은 처음에 나를 무시하는 줄 알고 모욕하는 줄 알고 때리고 욕했는데 그래도 끊임없이 얼굴색 변하지 않고 늘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계속 되풀이한다 그러면 진정성을 믿어줘야 되겠어요? 안 믿어줘야 되겠어요? 믿어줘야 되겠어요. 그래서 뒷날은 상물경 보살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래 내가 마음하면 잘 쓰는다 부처님 이제 이런 마음으로 마음을 바꿔주면 인해서 상물경 보살은 이런 맺은 모든 중요들이 성불을 하는 거예요. 보면 영껏 법화경을 읽거나 외우지 않고 오로지 애비만 하는 것은 미묘한 법에 집착할 어떤 모습도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금 매월당 김희신 스님이 포인트를 주고 하고 싶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수지 독성 서사를 이야기를 하면서 경의 내용을 알고 이걸 전파해야 돼 하는데 그냥 경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이야. 이 세상 모두가 법화세계야. 법화실상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부처님이다. 나 모든 분들을 모시고 살 것이야. 딱 이 마음만 일으키게 되면 집착할 때 싹 끊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상불경 보살님은 법화경을 수지독성을 안 해도 오로지 부처님을 믿고 세상 사람 모두가 부처님이다. 요즘은 인간이 부처님이다. 중생이 부처님이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부처님 아닌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 구호를 이제 바꿔서 설명하면 뭐 다른 게 있는 것 같은데 다른 게 아니에요. 보면 우리 마음을 비우면 비우는 그 자리에서 모든 실상이 드러났을 때 부처님 하는 게 없고 부처님 세상하는 게 없다. 이제 그런 말을 갖다가 사람이 부처님입니다. 중생이 부처님입니다. 세상보다 부처님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통하게 되면 조사스님 본문에 다 통하고 경전마다 우리가 그 중생을 이야기할 때 한 생각 바꾸면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아상만 버리면 이게 전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알고 보면은 부처님 마음이 포인트고 그 마음을 가지면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지혜의 강명이 부처님 세상이고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마음은 부처님 마음에서 시작이 되고 이에 따라 부처님 지혜로 드러나는데 부처님 지혜로 드러나는 세상이 부처님 세상이다. 그래서 불교는 어려운 게 없다. 모든 공부는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에서 시작이 되고 그리고 그 부처님 마음, 부처님 지혜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중생은 부처님의 가르침, 그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서 부처님 마음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 마음에서 나오는 게 부처님 지혜요. 부처님 지혜를 통해서 부처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할 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법이 드러나는 것이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부처님처럼 살아가는 법이 중도법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영법법화를 읽거나 외우지 않고 오로지 애비만 하는 것은 미묘한 법에 집착할 어떠한 모습도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 마음만 척 찌르면 마음이 툭 튀어서 본인이 생각하는 대로 본인의 원칙대로 모든 걸 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성물경 무사는 모든 중생이 자신이 부처님인 줄 알고 중생 노릇을 하고 있으니 그 생각을 깨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지니신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참으로 존경스러운 분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부처님, 당신이야말로 모든 중생의 공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참 부처님처럼 받들어서 그 일은 이제 모든 중생을 선물시키는 내용이 상물경 보살품의 유구제에 보면은 그래서 남이 꾸짖고 욕을 해도 흔들림 없이 참고 있는 것은 부처님의 오묘한 사면은 부처님으로 살아가는 사면은 나와 내 것이라고 할 게 없기 때문이다. 남이 모욕하고 꾸짖을 때 나 해서 싸움이 되는 것이지. 너 나 구분이 없이 저런 이야기 나오면서 어떤 인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인을 흩어지면 사라지는 것. 마음을 비우면 모든 소리가 그냥 지나가는 바람 소리다.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될 수 있어요. 경을 보면서 늘 그런 걸 생각하고 늘 그런 걸 마음속에 지니다 보면 어느 날 호련이 돼. 그게 정말 되더라니까 보면. 나도 어떤 극악 상황에서 그런 경계를 딱 맛을 보는데 모든 모습이 그림자 같아. 마치 그 TV 속에서 그 무성영화 돌리듯이 그런 모습을 세상에 쫙 펼쳐지더라니까 보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만 이야기할 때 그 소리가 안 들려요. 지나가는 소리가 보면. 근데 내 마음을 엄청 편하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 일어나서 그냥 씩 웃고 고등에 딱 밤을 때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나도 아주 신기해 보면. 한평생 이 영법법화경을 잘 챙기고 살아간다면 숨을 거둘 때 영법법화경의 많은 개성이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온다. 여러분들 잘 챙기고 숨을 거둘 때 여러분들 평생 독성했던 개성이 이 법화경 내용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화경 개성에 여러분들이 임조가 있을 때 살아날 때 그 부처님께서 들려오는 소리 아니고 성불할 수 있다 이 소리. 바로 인연의 그림자들이 다 함께 사라지고
평생 살아왔지만 죽을 때 꿈 같은 거야. 그림자 같은 거야. 보면은. 그래서 이날의 그림자는 다 함께 사라지고 부처님의 명줄 지혜만 남게 되네. 응? 여러분들이 따끔한 빛나는 그 부처님의 명줄 지혜만 남게 되네. 화신불이 사라졌더라도 법음은 남아있게 된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의 위대한 스승이지만 그 몸은 사라졌잖아. 응? 근데 그 부처님의 마음속에 나오는 그 가르침은 영원하잖아요. 그 부처님 마음속에 나오는 소리에 그 소리가 법음이에요. 법음. 그 법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법은 부처님 마음속에 그걸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부처님 마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흘러나오는 소리도 영원한 거예요. 보면. 그래서 법음은 남아있게 된다. 덕을 많이 쌓았기에 여러분께서 빨리 소멸할 수 있었고 하심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거든. 공덕을 심어놓은 인연이 헛되지 않았으므로 사부대 중에 부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지극하여라. 이 영법 법화경을 받아지며 읽고 외워 남한테 풀이해주며 이 경을 널리 전파해야 될 것이다. 한번 읽어봐라. 무엇을 받들어 지켜야 할 것인가? 이거 보세요. 흰 종이에 검은 글자 쓰여 있으니 여러분들 들고 있는 거예요. 그대들은 눈을 뜨고 바로 보아라. 우리가 경전을 보는데 경전 밑에는 흰 종이에 보면 거기에 뭐로 검은 글자가 있어요. 수지 독서는 우리가 법방에 써 있는 그 글을 보면은 근데 그대들은 눈을 뜨고 바로 보아라. 이 소리는 글자가 전달하는 근본 메시지, 그 속뜻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예요. 그런 메시지가 상불경 보살법에서 봤을 때는 상을 내려놓아라 하심, 육근청정, 부처님 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글을 볼 때 그 문자 반야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문자 반야. 문자 반야가 뭐냐? 글을 읽으면서 부처님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문자 반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을 읽을 때 글만 따라서 읽는 게 아니라 글을 쭉 읽어나가면서 그 글 속에 숨어있는 글 속에서 드러나는 부처님의 뜻을 알고 보는 것, 그게 진정한 수지 독서이다. 자, 그래서 이 품을 읽고 매월당 김시습이 찬탄합니다. 상물경 보살이 애로부터 마음을 챙기니, 그 마음을 챙기는 걸 하심이었겠죠. 육근청자가 마음자리였겠죠. 그래서 모든 중생이 부처님으로 보였어요. 모든 분이 빠짐없이 부처님이라.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을 지니고 있으니까 오랜 세월 온갖 무욕 참을 수 있어. 오랜 세월 온갖 무욕 참을 수 있어. 거침없이 깨달음을 증득하였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경을 독송할 때는 상불경 보살처럼 모든 상을 내려놓고 하심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분들이 부처님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부처님 속에서 이 법화경 전편을 지극정성 수지독서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경을 읽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무량 공덕이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